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빌라도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난과 참을 수 없는 조롱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직접 나무를 집어서 가게 하나 이미 감당치 못할 정도가 되어서 구경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고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이라고 부르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군인들은 또 관례에 따라 옷을 제비뽑아 나눠 갔습니다. 지켜보던 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구원해 보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다할 것만 같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 32절까지 근거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몸이 큰 대못으로 박힌 고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고난의 일부인 것이죠. 사실 이것만이 십자가의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전후 과정을 보면 십자가라는 이 처형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얼마나 잔인한 처형 방법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로마 군병들은 빌라도 총독의 사형 그것을 언도받자마자 여러 번 해온 것처럼 익숙합니다. 그래서 관정 안으로 끌고 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에게 조롱과 모욕을 가합니다. 자색 홍포, 그러니까 붉은색 옷은 또 가시관은 갈대는 사실은 모두 다 왕을 상징하는 물건이자 조롱하는 물건입니다. 자색 홍포르가 왕이 입는 것이고 왕관을 써야 되는데 대신 놀리느라고 가시나무관을 씌우게 한 것이고 왕의 상징인 명령권을 상징하는 호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갈대를 들게 함으로써 희화화시킨 것이죠.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놀리는 것이죠. 참 우리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인간적 모멸감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을 때 참으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놓고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인사하는 척하면서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침을 뱉고 갈대로 내리치고 이렇게 사람을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는데 이 채찍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그 매질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죄수들은 거의 여기서 초조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고통스럽게 미리 죽여줘야 십자가에서 오래 고통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뼈 조각과 쇠 조각으로 묶여진 그 채찍은 피부를 넘어서서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내장까지 드러낼 정도로 거기서 이미 초죽음이 다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죠. 자기가 죽을 나무를 자기가 들고 거리로 행진해야 되는 이 잔인성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제 문명 국가가 되고 나면은 아무리 사형받을 죄수로 하더라도 우리는 얼굴까지 가려주고 그 죽는 장면을 노출하는 것은 문명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야만적인 IS 같은 그런 야만성이 있는 나라나 그런 거 하는 것이죠.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저도 그 십자가의 길을 이스라엘 가면 걷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1초소, 2초소 이렇게 하면서 너무 형식화되긴 했습니다만 결코 짧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그리고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미 채찍에 밤샘 신문에 재판에 정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사람이 자기가
박히게 될 나무, 그거는 주로 세로대는 이미 세워졌을 것이고 가로대로 보입니다만, 그것을 들고, 그 통나무를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잔인한 고통이고, 그보다 더 힘든 것이 길거리에 구경 나온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욕설과, 근데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했던 자들이고 자기가 병 고치고 가르쳤던 자들인 것에 대한 이 배신감이 정말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고통,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 고통은 정말로 이 못에 찔렸다, 박혔다라는 그런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갈증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결국은 숨 쉴 힘이 없어서 물속에 빠진 것처럼 질식해서 죽어가야 되는, 공중에 떠 있으면서도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가는 그런 잔인한 고통이 바로 십자가 고통인 것이죠.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 제가 말씀드렸듯이 벌거벗기였어요. 유대인의 그 옷 착용은 겉옷 그리고 속옷입니다. 우리가 비유해서 알듯이 겉옷을 내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뭐 이런 표현에서 보면은 두 가지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나눠 갖고, 속옷은 호리로 짜서 통으로 된 것이 찢으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건 제비 뽑아서 나눠 갖거든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우리는 성화라고 보통 말하는 것들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뭐 천 같은 거를 가리고 이렇게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십자가 처형이 뭔가를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벌거벗기는 것이. 지금도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사실은 기독교는 뿌리가 하나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미군들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이라크 병사들에게 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하면서 그 사진에 올라와 가지고 미군이 징계를 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병사들, 그러니까 그 이라크 사람들을 벌거벗긴 거예요, 군인들. 그들은 대중목욕탕에 가도 옷을 입고 목욕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몸을 다 벗긴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동성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벌거벗긴다는 거, 죽어서 가면서까지 수치를 당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죽어서 가면서까지 조롱을 당하고 내려봐봐 이런 식으로 놀림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는 잔인한 고통이고 처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합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당신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들에 대해서 알기나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인간의 몸으로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체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고난을 다 겪었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아마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로 표현되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 고통, 모욕, 조롱, 이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그리고 성도들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이 힘들지라고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고통을 다 겪으신 분으로서, 암 환자가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이 같은 암 환자끼리 위로가 될 때 위로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잘 어설프게 그냥 얘기 안 해요. 그냥 많이 힘들죠,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사치스럽게 느껴지고 동떨어지게 느껴져서 싫을 때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말 이해해요. 같은 근데 환자끼리는 겪었으니까 그 말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당하지 않았어요.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것은 일부거든요. 근데도 죽겠다 하거든요. 그 자존심 살짝 스크래치 된 거 가지고 못 견디겠다고, 죽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피조물들에게 창조주가 당하셨어요. 자기가 만든
것에게 우리는 후배한테 당해도 모멸감을 느끼고 강아지한테 물려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 우리는. 그런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이런 고통과 모욕을 당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양면성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회복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털 깎이는 양처럼 침묵하며 묵묵하게 이 모든 고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고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실 그럴 뿐이 아닌 거 여러분도 아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동산에서 기도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며 또 이렇게 순종할 때 앞으로 자신을 믿는, 전에도 믿었고 앞으로도 믿게 될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인 줄로 아셨기 때문에 묵묵하게 끝까지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 의지를 어떻게 읽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관례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죄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있는데 쓸개를 탄 포도주를 회용, 스폰지 같은 것에 적셔서 창에 꿰어 입에다 대어주고 그것을 마심으로 빨아 먹음으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일종의 그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죽어가는 죄수에게 해줄 수 있는 은총이었어요. 자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34절 보십시오. 그것을 맛보시더니 맛봤으면 지금 목도 마르고 체액이 다 빠져나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기 때문에 얼마나 갈증이 생기겠어요. 그 땡볕에 태양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밤새 고문을 당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본능적으로라도 빨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마시고 싶은 마음이. 근데 예수님의 그 의지를 보십시오. 끝까지 맛을 보시더니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왜? 입맛이 없으셔서? 아니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예수님의 그 굳은 의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맨정신으로 진통제의 효과에 의해서 진통제를 의지해서 그것을 넘어가 보겠다, 쉽게 넘어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끝까지 다 감당하시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이 사건을, 이 장면을 통해서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의지적으로 거부하심으로써 성경에 예언된 시편 69편 21절에 그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마저 죽을 지금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정신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성취해내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옷이 벗겨지고 제비 뽑는 것은 사실은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마저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포도주 안 막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옷을 제비 뽑는 것은 내가 해줘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수의 말을 누가 들어줘요? 해달라고 부탁해서 해줍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마저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자의, 타의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의 죽음,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순종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불순종을 누르고 순종하심으로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불순종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시험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역설적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주변에 수많은 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을 죽이는지를 보여주는 그
죄패를 쓰거든요. 여러분도 그 중국의 문화혁명이든지 우리나라도 6.25, 오늘이 6.25입니다만 인민재판 같은 거 할 때 여기다 이렇게 이 사람이 왜 죽습니다 라고 목에다가 죄패를 겁니다. 그리고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면서 합니다. 홍위병들이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정말 그 잔인한 것이죠. 참 무지한 거고 잔인한 것이고 항상 그래요.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킬링필드가 일어났던 그 크메르 루즈군의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아주 다 똑같아요. 이념에 잘못된 이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람을 경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게 바로 그들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예수님을 죽일 때 위에 죄패를 걸었어요. 이 사람이 왜 죽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어요. 이거는 무슨 의도죠? 조롱하려는 의도예요. 조롱하려는 의도.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역시 또 조롱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것도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봐라 라고 모욕을 합니다. 또 끝까지 어떻게 됐나, 진짜 죽나 안 죽나 확인 사살하려고 왔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흉계를 꾸미고 주도했던 자들이죠. 이 사람들도 와서 지켜보면서 그냥 있겠어요? 또 조롱합니다. 야, 네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네. 내려와봐. 내려보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믿지도 않을 거면서 내려온다고 믿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인데 이것들 한번 내려와가지고 휘젓고 다시 올라가시면 안 될까요? 주님? 제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것들이 이거 누군 줄 알고 저기 입을 까불고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그 입 그냥 어떻게 좀 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가시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사단에게 지는 것이죠. 그래요. 지나가는 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같이 달린 강도는 또 뭡니까? 강도는 같은 주제 아닌가요? 처음에 이 양평 강도 다 욕을 했습니다. 자기랑 똑같은 주제면서도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모욕 그리고 조롱인 동시에 역설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지금 자기 입으로 증언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묘사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썼고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보라고 했고 자기는 남은 구원했으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다 말한 그 고백들이 조롱하려는 말이었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다 역설적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맞고 그리스도임을 맞습니다.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사단의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도록 해봐. 네가 이것을 얻고자 하면 나에게 절을 해봐. 똑같아요. 한 번만 그렇게 해봐. 그럼 내가 다 믿어줄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려오시지 않고 내려오지 못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 대속의 사역이 망가지는 것이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왜?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모든 진리가 밝혀질 것이므로 모든 것들이 다 패배가 눌러엎어지고 승리할 것이므로 그것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참아내셔서 기필코 최후 승리를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조롱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야 그것이 뭐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것이 있어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욕을 먹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욕을 먹고 너만 잘났냐 그러고 욕을 먹고 그거는 사실 그렇게 안 살면 안 먹어도 되는 욕인데 그렇게 먹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역설적인 증거라고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님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
그때 여러분 끝까지 참아내시고 똑같이 대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전 32절 이 구레네 시몬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구레네가 아마 크레타 아닐까 싶어요. 억지로 번역하려니까 구레네 이렇게 했지만 그때가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진 디아스포라가 명절을 지키려고 다 모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예요. 인간이 참 잔인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 말고 자기 집 불구경은 재밌겠어요? 남의 집 불구경이 그렇게 재밌대요. 참 인간이 아주 잔인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사건 현장에 가서 보면은 무슨 현장 검증한다고 그럴 때 개나 소나 다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다 지켜보고 막 욕 한마디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그런 죄를 짓거든요. 안 잡혔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 막 욕을 해대면서 이런단 말이죠. 재밌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당사자는 지금 얼마나 잔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좋은 구경거리거든요. 아마 구레네 시몬 얘가 무슨 특별한 뭐 하나 예수님이 굉장히 뭐 마음이 와해 닿고 뭐 이래서 왔겠어요? 그냥 뭐 웅성웅성하고 와글와글하고 그러니까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구경 나왔던 거예요. 뭐지? 그러고 힘은 좋으니까 앞에 나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서 보려고 그랬는데 어이없게도 자기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게도 억울하게도 황당하게도 너 일로 와. 그때는 뭐 식민지 지배에 있으니까 로마 군인이 얼마나 일본 순사처럼 압제를 했겠어요? 그냥 찍히면 찍히는 거죠. 너 일로 와. 너 힘 좀. 못 걸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 가로대를 도저히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이미 초죽음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게 했던 거예요. 자, 자기가 지지 말아야 할, 질 필요가 없는 그런 십자가를 졌어요. 그냥 에피소드는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그것이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렇다라고 말은 있지만 저는 그렇다라고 믿고 싶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나오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저는 이 억지로진 십자가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굉장한 자기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저 죄수가 져야 될 것을 내가 졌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상 깊게 남았겠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를 갖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돼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구레네 시몬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원한치 않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거 줘? 난 그냥 구경 왔을 뿐인데 왜 이걸 해야 되는데? 라고 여러분 구레네 시몬 같은 황당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거 뭐지?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이 창피를 당해? 난 죄진 거 없어요. 근데 왜 죄인이 져야 되는 이것을 갖다 내가 왜 져야 되는? 내가 왜 이 모욕을 당해? 억울해요.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뭘 십자가를 진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그것을 다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억울했는데 나중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자기 자신 아니면 자기 자신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복음이 가족에게 전해졌겠죠. 자손들에게까지 그 복이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하고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고통이 아니고 억울함이 아니고 나중에 영광이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 같은 억울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십자가의 측면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교육할 때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 다음에 예수님, 교회, 이런 주제를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거든요. 지난번 한 게 3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0% 하나님, 예수님은 100% 인간. 우리는 50-50, 50대 50 사람, 인간 합쳐서 100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존재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가 이해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고통당하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께 아뢰십시오. 다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죄가 뭔가, 죄의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왜 내가 수교해야 돼? 이것이 다 죄에서 나오는 파생된 현상들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면 먹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과 폐역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불순종의 역사가 죄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불순종한 인간을 대신해서 그 불순종의 죄값을 치르시고 순종의 길로 물꼬를 트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어디까지 바꾸시냐 하면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만족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의미예요.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시험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조롱하고 내려봐 믿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동시에 마귀의 시험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함으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려와봐 한번 내려오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많이 생길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게 사단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거까지 참으라. 그거를 참고 넘어가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에 깔딱깔딱거리는 그 마지막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은 지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십자가 붙들면서, 주님 십자가 부둥켜 안고서 마지막까지 내려와 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구원해 보라고 라고 그렇게 충동질하는 사단의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시험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죽음 뒤에 올 부활을 생각하고 승리를 생각하고 영광을 생각하고, 이것을 고비를 잘 넘기면 죽는 게 사는 것이고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붙들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팁으로 드렸죠. 구레네 시몬, 억지로 졌지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9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59장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259장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휘장이 열려서 주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보혈 때문에 내 영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불순종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시험을 당하셨지만, 조롱을 당하셨지만, 모욕을 당하셨지만 참으심으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당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딤으로 승리하는 자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죄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며 위로해 주시며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모든 모욕과 조롱과 고통과 수치는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음을 알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신 주님을 따라 저희도 자신을 꺾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없는 시험이 다가오고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긁어오겠지만 여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최후 승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오늘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모욕하고 조롱하며 동시에 시험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